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더위로 인해서 많이 좀 지치실 것이고, 특별히 학업에 임하시는 분들 아마 지난주일부터 기말고사를 또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험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길 축복합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면서 또 이 자리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날이 덥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는 2주 동안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로 위대한 활동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정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첫 번째 행위였고, 그럼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지 못하는 자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초청하는 그 놀라운 선교, 전도,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늘 여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역들을 준비하죠. 우리는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짧지만 이번 여름 사역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7월로부터 9월에 있게 되는 부흥 집회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 전체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힘센 썸머, 하나님 나라를 즐기다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가는 아마 이제 9월에 있게 되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완결편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이번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즐긴다는 건 그냥 우리 스스로 기뻐한다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안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이번 사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즐기다라는 그 큰 타이틀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국내 단기 선교의 주제를 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연신 내에서 정목리로 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어떤 특정한 공간, 우리 연신교회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연신내라는 한 지역교회를 떠나서 가평에 있는 정목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역 가운데 어떠한 큰 중압감과 부담감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 이런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건 어떠한 특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잘 쉼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 교회 앞에는 아주 그 귀한 그 계곡이 흘러요. 아주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그 자연 속에서 정말 힐링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고 할 때 기왕이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정으로 해서 많이 가시지 못한다면 보낼 때 적극적인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달간 앞으로 남겨진 6주의 주일이 남았어요. 6주의 시간 동안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 나눈다는 건 불가능함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장면을 뽑아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은 이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펼치게 될 때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어요. 계속해서 막으심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오늘 우리로 치면 동유럽에 위치한 곳입니다. 꿈을 꿨는데 유럽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것은 튀르키예 소아시아 땅이 아니라 더 동유럽 땅이구나 라는 것. 이제 이 시점을,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 방향은 이제 로마, 유럽 더 큰 지경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나누게 될 장면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선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출발점이 마련되어진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시작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1절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본문은 특정한 한 시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순절은 50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은 그렇다면 40일이죠. 그럼 오순절은 무엇을 기점으로 한 50일이냐?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한 50일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지는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유월절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 시간 어떤 개념을 상실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과 연동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바로 의사 누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내시는데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럼 이제 이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무엇인지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떠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우리 함께 산수를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며칠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유월절로부터의 기점에 5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의 기점이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40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 40일의 시간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럼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바로 열흘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의 시간 동안? 바로 열흘의 시간 동안. 오늘날 우리는 열흘의 시간 동안 모여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박 4일의 선교의 시간을 내는 것도 힘겹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9박 10일간, 아니 9박이 아니라 열흘간 우리 부흥회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함께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간, 열흘의 시간 가운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람이 분 게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청각적인 자극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이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요. 바람과 불, 성령님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있는 이 기독교, 이 교회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구약의 오순절은 더 이상 오순절로 불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날은 무엇으로 기억돼요?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동일한 절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건 전에는 그렇다면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등장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분명 성령의 역사는 묘사됩니다. 그런데 신약 사도행전 2장과 구별되는 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예수님께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성령은 특정한 구별된 특정한 소수의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 사건으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열흘 동안에 뜨거웠었던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었던 이 시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 가운데 특별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성령하면 맺힌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의 깊이가 깊어졌을 때 어떠한 감정이 크게 올라와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방언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령 집회 같은 거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집회를 가게 되면, 아니면 좀 성령을 강조하는 청년 집회를 가게 되면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막 요청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찬양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집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린 큰일 났어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맞이하게 된 방언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어느 순간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왜 그렇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말의 의미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정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 정한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 됩니다. 근데 아마 이들은 유월절 때부터 머물렀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의 위치를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냥 정통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만 머물렀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투표권도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흩어져 있는, 얼굴은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우리식으로 치면 미국의 문화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중국 문화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권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아마 유월절에 예수님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 예수란 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신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장면이 연출됐어요. 어떤 장면이 연출됐습니까?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며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바로 사도행전 2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잘 보셔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후에 더 선명하게 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었던 말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말, 이 방언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님을 이해해 줘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방언을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샬라샬라 한다고.
그런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국어가 들렸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어떤 말이 들렸냐면, 외국 유학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었던 자들의 입속에 우리로 치면 영어가 터져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일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었던 방언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지역 출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촌사람이잖아. 무식한 애들이잖아. 근데 그들의 입술 속에 어떻게 이런 낯선 언어가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배우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들은 외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안에만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외국어를 잘 못하는 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인가?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구나,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질문해야 되는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한 외국어를 통해 무엇을 말했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했느냐에 집중하셔야 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 9절로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바야인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들은 게 있어요. 뭐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어떤 걸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언어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이미지 사건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새롭게 나오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언어의 이미지, 첫 번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은 하나였어요. 외국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성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소통하는데 악의 일을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선을 전염시키지 않았어요. 악을 전염시켰어요. 그 악이 너무 퍼져나가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수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가장 끝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할까?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을 경험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탑은 건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탑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정신 못 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맛봤음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이 올지라도, 홍수가 임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열어놓자라는 것이죠. 그 장면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 이거예요. 죄악이 너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뭘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어에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하셔서 왜 우리에게 외국어 공부를 많이 시킵니까? 아니에요. 언어에 흩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요. 언어에 흩어지면 또 무엇을 낳게 한지 아세요? 악의 퍼짐은 막았을지 모르지만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언어에 흩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언어에 대한 중요한 성경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창세기 11장의 정반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었던 언어가 어디 안에서 회복돼요? 성령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 사건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외국어를 했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의 삶의 존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으로 하나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눴었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로 나가게 회복이 벌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로 회복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회복됩니다. 언어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깨어졌던 온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회복으로 어떤 공동체가 탄생이 되느냐? 바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의 결과물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냥 던져진 하나의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통해 만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언어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언어를 던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새로운 생명을 누린 자들이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가 흩어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관계의 단절은 대화의 단절을 끌어냈습니다. 대화의 단절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중단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물론 찾을 수 있지만 살펴보기 어려운 개념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건 아까 성령의 임재를 받았었던 택함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로 많이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형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관계 회복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말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떤 말을 즐겨 하세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 시리즈를 준비할 때 미리 한 설교 본문과 제목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새삼스럽게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일을 말해요.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전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땅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한 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것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받으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우리들이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이 주고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가장 큰 전도는, 그리고 전도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편에 어떻게 스스로 합리화하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좀 부담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감추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나누었었던 말씀이지만 지난주 자세하게 나누지 못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귀를 여셔야 됩니다. 들어야지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기 위해선 필요한 또 과정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또 뭐가 존재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예배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세상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말하기보다 삶으로 증명해야 돼라는 것이 우리를 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일지라도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신합니다.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또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질문을 합니까? 삶이 곤고하기 때문이죠. 그때 최소한 수동적으로라도 그 순간에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덮어놓고 믿어. 이거는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적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거북스럽게 여긴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영혼의 문제라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씀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름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국내 선교를 할 것이고 부흥회를 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역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일 많다, 교회가 뭐 이렇게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자리구나, 하나님 나라를 즐기고 하나님 나라의 모험,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즐기기 위해서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알기를 원하십시오.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목장 안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그룹은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나누는 자료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됩니다. 물론 무엇이 먹었느냐, 뭘 먹었느냐, 영화를 뭐 봤느냐 중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러면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었는가 이렇게라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이 시간 누리시면서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즐기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 자리에서 먼저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